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2019년 대전에서 한 할머니가요, 하반신이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인근에 있던 물류센터 직원 4명이 사건을 목격하고 달려와서 승용차를 함께 들어 올렸고 다른 시민이 할머니를 끌어냈죠. 2020년 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차 밑에 끼었을 때 시민 5명이 함께 차량을 들어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여럿이 협력하면 무거운 차도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장면으로 앞부분이었던 1절부터 9절까지에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 중에서 준비 단계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공동체의 순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이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사흘 안에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게 하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했던 단계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대목을 보면 만나의 공급이 중지되는 시점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나 공급이 중지되고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된다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군사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군수물자 준비는 전쟁의 준비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투를 준비하는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분명히 드러내므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는요, 공동체 전체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특히 주목할 대상이 언급되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13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휴식이나 쉼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전, 존재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홍수 후에 방주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표현에서도 쓰였던 단어고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상태를 말할 때도 쓰였습니다.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시면요. 과거에 오늘 언급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청이었죠. 모든 민족이 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세 지파는 이미 강을 건너기 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보기 좋은 땅에 그냥 우리는 여기서 좀 편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반역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신들이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약속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지파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땅에서 안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땅을 모두 차지한 후에야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모두 같이 안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합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했지만은 그 안식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무장하고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모세가 이미 죽은 상황이지만 모세와 맺었던 맹세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죠. 비록 모세는 없지만 그들은 그 맹세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고 가나안 정복은 공동체 전체의 협력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10절과 18절의 이 여호수아 전체의 시작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지시를 내리는 장면에 명령하다라는 동사가 10절과 11절에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는 이 구절에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외적 행위 묘사에 초점을 두면서도 또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충성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으로 번역된 부분은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요, 이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철저히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연합을 위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18절에서 말하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전해집니다. 말씀의 확신은 공동체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함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관통하는 대주제인데 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등장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 군사적 전략에 있지 않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은요. 혼자의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서로를 돕게 하셨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과 진리로 먼저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소중한 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것일 겁니다. 자녀 양육에 지친 부모를 돕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찾아가 격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누군가의 옆에 서서 작은 역할이라도 기꺼이 돕는 것도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일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의 무게를 함께 들어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현실이 되어갑니다. 누군가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협력하면 풀립니다. 그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해서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 또한 믿음의 힘을 얻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의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세 지파가 같은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